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순절 온라인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며 세워놓으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므로 십자가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의 빛을 보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십자가 주변에서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이 예수님의 탄식에서 알 수 있듯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우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로 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관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관리들은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무능함 그 자체였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절대 구원자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고 심판 형벌을 대신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영적 무지함으로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십자가를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군인들은 비웃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희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웃음이 소극적인 비난이라면 희롱은 더욱 적극적인 비난입니다. 왜 군인들이 관리들보다 더 강하게 십자가를 모이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요, 그들의 상관이나 절대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상관인 권력자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예수를 희롱할 때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을 사용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가 구원자로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 누구보다 더 그에게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가 아무런 힘도 없이 너무도 무능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이 누구의 왕이 되겠는가? 이런 실망스러운 생각으로 그들의 반응은 더 모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지 못한 그들의 영적 무지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무지함에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더해서 그들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희롱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행악자 중 한 명은요, 관리들과 군인들보다 더 심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비웃음과 희롱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이렇게 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관리와 군인은 흉악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할 그런 자격이 더욱 없는 자일 텐데 더 심한 분노로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악한 모습입니다. 회개할 자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비방을 퍼붓고 있는 이런 마비된 심령을 갖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실은 이들 세 부류의 사람 안에 모두 죄의 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든 군인이든 행악자든 모두 예수를 향하여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구원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고요, 도리 악한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향해 희롱과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품은 이런 사람의 악한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악한 힘이 죄 안에 있어서 회개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구원자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과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인 반대편의 한 행악자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에 예수님은 그 즉시 낙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반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의 어떠한 모습이 그에게 낙원을 허락할 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가 참 중요한데요, 그의 고백 속에는 반대편 행악자에 대한 책망도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요, 그가 그 자리에서 비방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편을 들고 그를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 의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안에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에 대하여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구원과 심판이 나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 십자가의 양쪽의 두 행악자이고요. 예수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는 그런 방법이죠. 이 말씀대로 이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의 편의 삶을 통해서 그는 그 순간 낙원의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반응이 곧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회개로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배로 반응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 편이 되고,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러 왔지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을 들었던 그 행악자의 모습은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이 그의 모습에 감동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복받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판에 회개한 강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여서 구원 얻은 이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막차를 탔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최고의 반응을 보이므로 낙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만일 시간이 있었다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지는 너무도 눈에 선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사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악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마음을 표현하였고요. 예수님 편이 되었고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낙원을 허락받을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회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판에 그의 믿음을 이 땅에서 증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인가? 어느 때든 예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믿음으로 사시고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편이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그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너무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일용하며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악한 힘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게 됨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깨닫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높이 경배하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